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나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영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어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바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사탄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모든 인류 가운데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망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그래서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너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우리는 벌써 약호가 죽어가지고 벌벌 떨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냐 하면서 네가 나 죽여도 나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사니까 오히려 부활의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 불과하고 천국 들어가려면 그 관문을 거쳐야 돼. 그것에 불과하니까 나는 두렵지 않아. 죽음의 공포와 권세를 이기게 되면요 죽음보다 못한 모든 질병이나 모든 권세도 물질의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또 다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인류의 죄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죄를 없애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 새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믿지 않으면 이것이 나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을 연합이라고 보십시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분과 내가 연결이 돼서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이미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혹시 죄를 범하였거나 내가 실수했거나 잘못했을 때는 얼른 주님 앞에 그것을 고하세요. 주님,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바뀌면은 즉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아뢰고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더 우리가 실패하고 부족할 때 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래서 더 나가야 돼요. 더 그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나 죄 졌으니까 교회도 가기 싫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내가 부족할수록 연약할수록 더 주님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시집가서 아주 힘들 때 친정 엄마 생각났어요? 안 났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우리를 가까이 해주길 원하니까 그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혼이 영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존재는. 근데 혼에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게 마음이에요. 그 다음이 몸이에요. 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죽으면 몸은 놔두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내 혼이 영 안에서 내 마음을 봅니다. 너 지금 우울하구나. 너 지금 슬프구나. 이 존재가 이걸 봅니다. 그럴 때 내 혼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에서 기도해서 이것을 고급 에너지, 사랑, 희락, 화평, 영 안에서 누리는 내 존재가 누리는 것을 마음에 전달하고 또 마음이 몸에게 전달하면 몸의 면역 체계가 올라가고 모든 자율신경이 정상으로 기능하고 모든 정상 세포들이 계속해서 새로 나고 조혈 작용으로 인해서 깨끗한 피가 계속 몸에까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존재가 가장 가까운 게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영을 따라서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따라서 내가 그것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면 이게 주님의 부활 새 생명이 흐릅니다. 혼으로 흐르고 몸으로 흐르게 되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후에도 한 가지 일을 더 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나는 너희를 떠나야 되겠다.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몸으로 많은 제한 가운데 있는 것보다 내가 부활 승천에서 떠나면 내 대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텐데 그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제자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때 3년 동안 잘 따라다니고 능력도 행하시고 이제 임금님만 되시면 통치자만 되면 우리는 한 자리씩 높은 자리에 차지해가지고서 우리가 한몫 누릴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 찬스를 써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임금이 되시면은 누구는 자의정, 누구는 우의정 좀 앉혀주세요. 영의정은 말을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말을 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반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야 너희들에게 더 33년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몸을 가지고 사역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표해야 되니까 몸을 가지고 사는 인간을 대표해야 되니까 몸을 가지고 오셨고 또 그 몸으로 죄물 삼아야 되고 그 몸으로 모든 그 찔림과 모든 것을 받아내야 하니까 몸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제약이 많았어요.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 이상을 벗어나기가 외국을 간다든지
또는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요. 세계 열방 어디도 갈 수 있고요. 어디든 존재하심으로 무소부재 편재할 수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임재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몸으로 예루살렘에 계신 게 좋아요. 성령을 통해서 한국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낮에도 있고 내가 여행 가도 있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게 좋아요. 함께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는 게 더 유익하다. 예수님이 원본을 만들었어요. 자동차 모델을 만든 거예요. 모델을 만든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냥 계속 찍어내야지. 그게 성령님의 역할. 신약을 만들었어요. 그럼 신약을 계속 제조해야 되잖아요. 그 처음에 만드는 과정에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근거, 구원의 근원을 만들어 놓으신다고 몸이 필요했지만 이제 다량 생산해야 되고 막 찍어내야 될 그때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원본을 가지고 적용시킵니다. 믿으라고 성령의 감동을 주고 말씀을 주고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그날에는 성령님이 오신 날이에요. 물론 성령님이 오신 날과 쭉 이어서 재림 때까지 말세를 나가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래서 그날에는 어떻게 우리가 존재한다고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공생의 때는 밖에 계셨어요. 구약에도 밖에 계셨어요. 분리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일체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밖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오셔서 공생에 때 하셨던 모든 일들과 기적과 말씀과 모든 것을 직접 우리 안에서 해주시겠다고 하신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날에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있으면은 뭐냐면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시 전날 밤에 다락방 설교인데 그때로 따지면은 한 50일 53일 돌아가시 전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열흘 그러니까 길어요 짧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세상은 나를 못 보지만 왜 영적으로 임하시니까 너희는 나를 보리라 영적 영안이 열려서 볼 것이라 그리고 같이 산다 내 생명이 너희 안에 있어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와 같이 버려지지 않고 함께 특히 여기 소개라는 말이 있죠.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안다는 것도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묻고 싶은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게 인정이 돼요? 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삶에 살아가는데 느껴져요? 네. 그분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불기둥으로 인도하듯이 우리를 그때그때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인도해 주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삶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이러면 염려 없어요. 우리가 암만 이 세상에 캄캄하고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영을 이미 주셨으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고요.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데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거예요. 구약에. 그날에는 너희 속에 영을 주시겠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에스겔서를 통해서 신약 시대가 오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너희 속에 주시겠다 그랬고 성령님을 속에 주신다 그랬고 또 말씀을 예레미야서는 그러나 그날 이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말씀을 그들 속에 두는 그들 속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도 빨간 걸로 했었는데 안 되네.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서 신약의 바울도 똑같이 말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한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존재에 가장 가까운 마음에 이게 생명의 근원이고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와케 했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행동은 몸의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넘어졌어도 일어서겠다 하면 몸도 일어섭니다. 근데 왜 과거에 돌판에 기록했을 때는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웠죠? 여기 30cm만 돼도 여기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온 요 30cm만 돼도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예 그냥 마음에다가 마음판에다가 그냥 기록해버렸으니까 내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순종할 수 있고 행동에 옮길 수 있다. 그리고 나만 혼자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말씀에 감동을 주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왜 멀지?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에 주셨고 얼마든지 내가 마음을 먹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님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하여튼 성령님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이분들이 삼일체 하나님이 다 사랑으로 똘똘 뭉쳐 계시지만 사랑해도 너무 사랑해서 질투가 날 정도로 우리 예수님도 내 말을 어기도 되는데 성령님을 해방하면 가만 안 놔둔다니까. 이러면서 이 삼일체 하나님 세 분이 너무 짝사랑이 아니라 너무 사랑을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 성령님도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 그 예수님만 나타내려고 이 땅에 오셨고 성부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성령님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하셨죠. 물론 성부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또 시험 받을 때도 마귀의 시험 받을 때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성령 충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핏방울 흘리듯 기도할 때도 도와주시고 특히 로마서 1장 4절에는 부활. 본인은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활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령님이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냥 쭉쭉 지나가 볼게요. 14장에서 이제 가르치고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야 돼. 내가 아버지에게 보낸 성령이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 대신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해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되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고 하여튼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밖으로 흘러나가도록 마음과 몸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앤드루 워맨 목사님도요 성격이 소심하고 늘 전통이나 교리에 잘못될까봐 조심하는 그런 목회를 했어요.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령 세례도 받고 그냥 많이 받아서 분명히 내가 진실로 너희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믿었는데도 너무 소심하고 너무 이렇게 조심하느라고 그냥 늘 머뭇거렸어요. 근데 이제 작은 동네에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시골 동네에서 개척을 하는데 성도님들 가운데서 죽었어요, 누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생 결단하고 매달렸어요. 자기 목회가 완전히 무너질 상태가 된 거예요. 사람이 죽었으니. 그래가지고 그냥 매달려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막 선포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분이 살아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도 놀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났지 하면서 내가 그동안 계속 머뭇거리고 계속 눌러놓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풀어내놓고 선포하고 막 하나님한테 사생결단 매달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났구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그것을 깨닫고요. 그분이 그 이후부터는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 본문만 한 8개 정도 되더라고요. 본문을 이제 그 당시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다 써가지고 그것을 계속 읊조리면서 읽으면서 그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본문의 주인공들이 느끼는 그 느낌을 느껴보려고 그러고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상황에서 그걸 체험해 보려고 그가 몇 년을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죽은 사람에게 엎드려서 체온을 전달했듯이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체온이 전달되는 것을 느껴보려고 애를 쓰고 절벽이 있는 그런 데 가서는 나사로야 나오느라 뭐 이렇게 외쳐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글쎄 둘째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죽은 거예요. 형한테 연락이 온다. 아버님 누가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갔어요. 지금 집회하고 계시는데 내가 갈 동안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기다려라. 그리고 가봤더니 진짜 냉장실, 영안실 그 냉장실에 다 벗겨져가지고 발목에 탭을 달고 색깔도 벌써 몸의 색깔이 변하고 차갑고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무조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그 성경의 주인공들이 느끼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던 그것을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딸은 손녀딸은 그 아들이 죽기 전에 잉태했는데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모님도 한번 죽었는데 또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19명 정도 그 생애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이 전부가 되게 하면서 오직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치유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집중한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면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임재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여튼 주님의 그 생명이 흐르도록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와 자신의 처지나 주변 상황을 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매달리면은 성령님께서 반드시 부활 새 생명을 흐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정기가 이미 우리 영까지는 와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특히 마음의 스위치를 안 켜고 몸의 스위치를 안 켰기 때문에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과 몸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전기가 생명이 흐르도록 우리가 내 영에서 일어난 그 일들에 믿음으로 일치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간수한 예수님의 믿음 마음으로 이렇게 일치시킬 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 안으로 막혀 있었죠? 내가 막고 있었어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막은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내가 깨져야 돼요. 깨지면 보배 되신 능력이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까 우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고 이렇게 찬송했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리받으신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은 다 성령님들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갈세하고 그럴 때 제일 높였어요. 오직 성령님은 설교하러 나가실 때도 Let's go the Holy Spirit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하고 강단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셨다고 그 아들이 셋째 아들인가 그 아들이 수도 예배 때 간증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설교하러 나가실 때 Let's go the Holy Spirit 하면서 나가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궁창에 굴러 떨어지고 막 그냥 차에 치이고 뭐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록된 말씀 로고스를 통해서
성령이 감동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레마의 말씀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에게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말씀으로 바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활력이 있어요.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면 기뻐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듯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우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예언이나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주실 때도 있어요. 또 환상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줬고,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안에 가서 말씀 전하도록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꿈도, 요셉의 꿈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통해서도, 조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여튼 환경 또는 고난을 통해서도, C.S. 루이스는 고난의 때에 아주 그냥 경종이 크게 알람이 울리는 것처럼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한다고 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다양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나타내시면 우리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좀 민감하세요. 기적에 이게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기적 중심론. 하나님의 말씀이 다 66권이 완성됐는데 기적이 왜 필요해? 그때는 예수님의 살아있을 때 신약이 없었으니까, 성경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기적이 필요하고, 또 은사 중기론, 은사가 왜 필요해? 다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고, 병원도 주셨고 뭐 다 주셨는데 뭐 꼭 치유가 필요해? 치유 은사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성령님이 우리 주님을 나타내시면 우리 주님이 공생애 때 하신 일들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너무 내 노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나를 내려놓으면 돼. 그리고 내가 죽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전부로, 우리 말씀이 전부로, 그 말씀 안으로 내가 흡수되고 말씀을 전적으로 내 주체로 삼아서 인도함 받고,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의심하게 하고 반발, 절대로 이런 일은 내 경험상 없으니까 반발하고 하고 이럴 때는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항복하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음과 관점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으로 말씀을 볼 때 말씀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여기 있어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인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님께 내가 맡기면은 자연스럽게 그분이 말씀대로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데릭 프라이스라는 박사님은, 목사님인데 믿음의 집이라는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텅 빈 땅에 가가지고, 데릭 프라이스,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산을 옮기는 큰 믿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 제가 표시되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이 내용인데 이분이 3년 동안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텅 빈 그 땅에 가서 매일 기도를 한 거예요. 예.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제가 적어놨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믿음의 집, 이게 페이스 돔인데 그 교회 이름인데 믿음의 집 예배당이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나는 모든 건축비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건축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배당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감동해요. 그때마다 마귀가 야 헛 꿈꾸지 말아라. 계속 참소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말리고 특별히 동역자 목사님들조차도 야 무슨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실망을 시키고 막 그랬지만 하루도 빼놓지 않고 3년 동안 그렇게 갔는데 그 교회가 현재 지어져 있을까요? 안 지어져 있을까요? 지어져 있죠. 아주 크게 지어져 있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영 안에서 그 교회 그림을 먼저 본 거예요. 그 땅에서. 참 어떻게 그걸 봤는지 하여튼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영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고 입으로 계속 선포한 거예요. 영에서 일어난 일을 입으로 계속 시인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내 마음에 그 믿음이 올라간 걸 가지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또 시인한 걸 가지고 믿음이 살아니까 또 시인하고 믿음이 살아고 막 이런 걸 3년 동안 했는데 그 건물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분들 보면은 주변 상황이나 뭐 현실 이런 건 생각 안 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보여준 줄로 믿고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저도 지금 우리 교회는 부흥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서 이제 매일 기도해요. 그리고 제 못난 목사님의 사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만족하고 항상 기쁘게 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매주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 재정이 증가하였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는데도 끝나고 나서 야 그게 되겠냐? 그런 게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얼른 누르고 말씀으로 누르고 잘 작동되고 있어. 까불지 마. 잘 작동되고 있어. 그렇게 계속 선포해야 돼. 선포해야 돼. 아시겠죠? 그게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 그거는 요철인데요. 항상 배워하는 교인들은 요철인데 이 책에는 랭카셔 지방 부리라는 지역의 별내 같은 그런 데서 집회를 할 때 랭보스텀이라는 동네로부터 뭐 청암이나 어디 노원이나 이런 데서 갑상선을 고치러 왔어요. 갑상선이 이제 심하니까. 그래서 오기 전에 친정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는 갑상선을 고침 받을 거예요. 그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집에 마침 후에 처음 안수할 때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를 받고 나자마자 간증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간증을 한 거예요. 제 갑상선을 고침 받았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는데 그냥 여기 그대로 있는데 고침 받았는데 그리고 갔어요. 1년 후에 또 왔어요. 근데 이 갑상선이 더 커졌어요. 더 커졌는데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1년 전에 이곳에 와서 제가 갑상선을 깨끗이 치유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 더 커진 것 같은데 이러고 왔어요. 3년째 또 왔어요. 3년째. 이번엔 더 커졌어요. 더 커졌어요. 근데 이분은 말하기를 와서 3년 전, 2년 전에 제가 이곳에 와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제가 더 축복받기 위해서 이제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너는 거울도 안 보는가? 네 상태를 한번 봐라.
더 커졌지 않나? 한 2년 전보다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날 밤 이 자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2년 전에 놀랍게 고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평화스럽게 잤어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싹 사라졌어요. 그게 심겨진 거고 믿는다는 게 심겨진 거고 힘은 대로 거두게 된 거예요.